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이고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고침받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사는 진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물론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중요한 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제자답게 훈련되어 가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소원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제자들에게, 그렇죠.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의 기자가 왜 거기 수만 명이 모였다고 말씀하고 수만 명이 모였다고 언급을 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주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당부하신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 곧 그것은 외식이다. 외식이 뭐죠? 바리새인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주의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경건하고 또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도 그럴듯하고 맞는 얘기죠. 전통적으로 그들이 배워온 율법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삶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언바란스라고 그래요. 불균형.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생활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거를 주의하라는 거죠.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그걸 담지 말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 제자의 도를 가르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들을 담지 마라.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3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다 들릴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그 집 위에서 다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당시의 상황이 주축을 이룬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조금 약했죠. 사두개인들, 또 율법사들, 열심당원들, 이런 분들. 가장 주축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문헌에 보면 한 15,000명 정도 있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언밸런스예요. 균형을 이루지 못해요.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생활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나 아시지 누가 알고 있냐고요. 모르죠.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을 진짜 그 영적인 지도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축될 수 있거든요. 왜 위축될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유대교가 주축을 이루는 사회 가운데서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율법적 가르침이 대세요, 대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를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죽을 수 있어요. 기죽거나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속에는 그 말씀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들을 배우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는 그 말씀과 비록 거짓이 득세를 해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3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2절, 3절이 거짓이 득세를 해도 결단코 기죽거나 위축되지 마라. 아멘. 우리는 때로 거짓이 득세하고요.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또 우리가 바른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해도 때로는 우리가 더 약해 보일 때 있단 말이에요. 조금도 뭐 하지 말라고요? 위축되거나 기죽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당당하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4절에 보면 지금 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수만 명이 모였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4절 시작. 내가 누구라고 그래요? 친구라고. 친구. 제자들을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참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조심하고 그 다음으로 조심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너희가 때로는 죽음에 직면할 만큼 어려운 일을 만날 것이다. 11절 보세요. 사람이 너희를 어디로 끌고 가요? 회당. 이 회당이 유대교인들의 집회소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때로는 잡혀서 회당과 청사 잡은 자 혹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환영받고 칭찬받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유대인의 회당에 끌려갈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교가 주축이에요. 메이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지도자로 추앙받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너희는 유대교의 회당에 끌려가서 인민재판을 받는, 종교재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끌려가서 종교재판을 받고 혹은 정치 지도자들, 이런 권세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고 혹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많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뭐 하지 말라고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사람. 거기로 분명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11절에는 무슨 말을 할 건가? 그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 말씀했어요. 아멘.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내 복음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너희가 종교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인민재판도 받을 수 있고 권세자들 앞에 끌려갈 수도 있고 너희가 때로는 비난, 박해, 조롱 이런 거 받을 것이다.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이게 요지예요. 요지. 왜 그러냐? 그 뒤에 나옵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나? 사람은 몸은 죽이지만 그 이후는 할 수는 없어요.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있는데 누구냐?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6절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않을 것이다. 7절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낫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제자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뭐 대접도 받게 하시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만 전해야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박수받는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것까지만. 오히려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세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은 이후에 사람의 영혼을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가름하는 진짜 두려워할 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냐?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람들에게 끌려갈 거야. 그럼 무슨 말을 내가 하지? 미리 염려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바로 그때에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실 거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할 때는 꼭 기억나는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첫 번째로 신학교 들어가면 첫 번째로 처음에는 그 교회 제가 청년부 회장으로 갔어요. 신학교 다니는데 뭐 신학교 다닌다고 다 전도사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풍토가 있더라고요. 신학교 다니면 다 전도사라고 불러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신학교 다니는데 제가 신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그냥 평신도였죠. 그리고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신학교 3학년인데도 나 김선생 그러고 했는데 그 교회가 뭘 했냐면 뭐 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갔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가 소개를 해서 갔어요. 그 교회가 구국제다를 가보니까 목사님은 그 효성중공업에 간부로 있으면서 신학을 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신학을 했어요. 그때는 그분이 전도사고 저는 선생이었죠. 효성중공업에 이사로 있으면서 대한신학교 신학을 하면서 개척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먼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전도사님이었어요. 다른 교회 신방 전도사 하다가 이분이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이 사모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 구국재단이라는 게 참 많았어요. 물론 구국재단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조금 빗나갔어요. 구국재단 쌓는 분들이 나중에는 약간 비성경적으로 하는 바람에 욕도 많이 먹었죠. 근데 이분은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항상 구국재단을 쌓는다고 그 옛날에는 우리가 찬송할 때 북을 쳤잖아요. 막 북을 치면서 찬송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뭐 한 10분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1시간도 더 합니다. 북을 때리면서 막 그것도 가정집이니까 주변에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착했어요. 그 뭐 매주 그렇게 해도 주변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고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은 너무 바로 옆에 붙었으니까 단독주택이니까 시끄러우니까 옆에 집이 아마 그 고발을 했는가 봐요. 민원을 넣는가 봐요. 그러니까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이 사모님을 체포했어요. 현장에서. 그럽디다. 현장에서 체포해가지고
그냥 경찰서로 모시고 가더라고요. 근데 경찰에 가가지고 이제 뭐 경찰들이 이 사모님한테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소리를 뭐 찬송을 크게 하고 북을 치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끄러운 소음을 내느냐고. 다시는 하시지 말라고. 그러면 일반인들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아예 알겠습니다. 이제 절대로 이제 구국 집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근데 이 사모님이 얼마나 담대한지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분이요. 그 당시는 이제 뭐 신학교도요. 이렇게 무인가 신학교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을 안 나와도 다 신학교 갔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 뭐 이게 대학도 안 나오고 사실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이 신학교 교수들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야 이게 분명히 성령의 역사구나. 저는 지금도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친 데도 또 동그라미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한 단락이라 그래요. 패러그래프라 그러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줘요.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건강하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던 것이 말씀을 줍니다. 이렇게. 그냥 뭐 눈 감고 막 그냥 무당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탁탁 줘요. 그럼 옆에 있는 따라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메모지를 가지고 몇 장 막 써요. 근데 저도 이제 기도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몇 장 이렇게 창세기 뭐 12장 1절에서 9절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막 한다 그러면 말라기 3장 그 단락을 어떻게 알아요? 공부해도 몰라요, 그거는요. 33,000절이 33,000절이 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근데 이분은요. 나중에 딱 그 말씀 받아서 보잖아요. 정확해요. 이 동그라미 친 데부터 동그라미 친 데까지 단락이 딱딱딱딱 떨어져요. 그 이분이 공부했냐? 공부한 것도 아니라고. 확실히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학문이 높으나 없으나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성령님 일하실 때는. 근데 이 사모님이 말씀을 가지고 경찰들을 설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다 이렇게 그냥 막 설득하는 게 아니라 말씀 설득이라기보다는 그분들에게 설교를 한 거죠. 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경찰관님들은 나라로부터 녹을 먹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걱정해 보셨습니까? 그 나중에 경찰들이 꼼짝 못하고 사모님 가시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씩 조심하면서 하긴 했죠. 근데 확실히 우리가 복음의 본질적인 면에 서서 사역을 감당하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게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할 말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반대받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핍박받으면 어떡하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럼 미리 염려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조심은 하되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 더 경계하신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언제냐면 고난받을 때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박해받을 때 누구든지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9절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끌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에 끌려가요. 종교재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 서서 종교재판을 받는데 사람이 무서워서 내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너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많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나를 끝까지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끝까지 시인해 줄 것이다.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와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옵니다. 평상시는 목숨 걸지 마세요.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목숨 걸지 마세요. 본질이 아닌 것은 이해하고 양보하면 끝나요. 그러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날에 정말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 서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만일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할 거다. 내가 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인함을 받을 것이다. 저 사람은 내 종이 맞습니다. 저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에 예수 믿고 평생에 복음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마지막 날에 가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러면 이런 표현이요. 성경에 2번 나와요. 한 번은 언제나 마태복음 7장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와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모른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2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우리가 열심히 주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법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안 하면 그날에 가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나는 너희를 몰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랬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은 그날에 예수님께 내가 너를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강조하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고대 교부, 사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부른 자들을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사도. 그 다음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들을 이어간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혹시 책을 읽다가 속사도란 말이 나오면 그런 걸로 하세요. 이어갔다, 계속한다 할 때 속자예요, 그게. 예수님의 12제자가 죽고 나서 그 뒤에 사도권을 이어받은 사람들 속사도. 그리고는 사도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그 영어로는 father라고 그래요. father. 천주교들은 지금도 그래서 신부님을 father 그래요. father. 그 교부 시대에 그 유명한 교부 이름을 제가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교부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정부에 끌려갔어요. 군세들 앞에 끌려갔어요. 단두대 앞에 선 거예요. 뭐 이게 목을 치는 거니까 그 단두대잖아요. 목을 치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내가 당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지금 여기서 당신이 예수를 모른다고,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이 단두대 이거 풀어주고 당신 살릴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뭐 손양원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다 그렇게 순교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옛날 그 굳이 그런 교부들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도 다 그렇게 다 죽임 당했어요. 네. 그래 한마디만 하라고, 한마디만.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풀어주겠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86세에 순교를 당했는데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도자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분들 앞에 얘기했는지 아세요? 주님은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으세요. 그분들 앞에서 한 얘기예요. 86세에 순교를 당하면서 그분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86년 동안 내가 태어나면서도 지금까지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지금 내 목을 쳐도 나는 주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 잘리고 순교했어요. 그런 유명한 순교자가 초대교회에 참 많았어요. 이 고대에도 많았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아요. 불투명해요. 사람들의 신앙이 불투명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오면 믿음들이 흔들려요.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내 목이 달아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할 사람이 그날에 많이 오겠죠. 나오겠죠. 그러나 그런 초대교회나 이런 고대, 이런 아주 뜨거웠던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던 그런 시대에 비하면 우리 시대는 너무도 신앙의 칼라들이 흐릿하다. 신앙의 칼라가 흑이면 흑, 청이면 청, 붉은이면 적이면 적. 이게 분명하게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앙의 색깔들이 너무도 탈색되어 있고 너무도 퇴색되어 있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합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요한이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변하지 말고 절대 변하지 말고 절대란 말은 힘들겠지만 절대란 말을 써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제자 도를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서 때로는 재판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능욕을 당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우리 주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견고한 믿음, 불변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절대 불변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끝까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 중심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